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목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4장의 말씀인데요,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침에도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꿈의 사람 요셉이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7년 동안의 풍년 이후에 7년 동안에 그 앞에 풍년을 다 기억나지 못하게 할 만큼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에 대한 꿈이죠. 그 꿈을 해석하고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버리니까 애굽 가운데 곡식을 사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았을 때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이렇게 인질로 삼고요. 나머지를 다 이제 보내는데 곡식을 들려보내서 다 보내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시므온을 다시 찾아가지고 당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 동생이라는 표현은 안 했죠. 당신들이 얘기한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므온을 남겨놓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가서 야곱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노발대발하면서 나는 지금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었다. 너네가 내 사랑하는 이 베냐민 데리고 가서 이 막내마저도 잃게 만들 거 아니냐. 절대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흉년이 정말 엄청난 흉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갔던 요셉이 들려서 보내주었던 그 곡식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밖에 곡식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 아들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보니까 누구도 같이 보내야 돼요? 베냐민도 같이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같이 보내는 것이 어제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이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요셉은 특징이 그래요.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또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굉장히 아껴서 음식을 막 퍼줘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끝내고 잘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44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시켜서 자신이 쓰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가운데 넣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각기 자루 가운데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찬 양식을 채우고 거기에 이제 돈도 이렇게 막 넣어서 막 줘요. 근데 막내의 그 자루에는 자기가 쓰던 은자를 딱 몰래 넣은 것이죠.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고서 따지는 거죠. 야, 너네가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냐? 그러면서 내 주인이 쓰던 그 잔을 너네가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린 그런 적이 없다고. 만약에 우리들 중에 그 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정령 죽고 우리가 모두 다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순서부터 나이 적은 순서까지 차례대로 자루를 까는데 발견되지 않다가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되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다 옷을 찢고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그 성으로. 그래가지고 요셉의 집에 가가지고 요셉이 있는 걸 보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보자마자 야, 내가 좀 잘 치는지 니는 몰랐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대표잖아요.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이 발견된 자, 즉 베냐민,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탁 던지는 미끼가 뭐냐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 잔 가져간 얘만 내 종이 되면 돼.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베냐민만 남겨놓고 떠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형제들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서 안 좋은 선택을 했던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요셉이 미웠고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서 넘긴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을 지금 요셉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과 자기 형들 간의 그런 갈등이 생기게끔. 자, 그 가운데에 형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를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형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냉혹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버리고 그냥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은 형들이 과거에 했던 것만 따지면은 그래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실 뭐가 있는 것 같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애국 가운데 와서 이런저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한 가지 의견을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어떤 의견이냐? 우리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지금 이 일을 경험하는 거다. 라는 어떤 공통의 어떤 합일점, 공통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쨌거나 과거에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보게 된 형들이 베냐민과 관련된 이 일이 터졌을 때 그렇군요. 이 친구만 얘만 당신의 종이 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딸랑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와는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베냐민은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냥 얘만 두고 가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유다가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20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 관련된 부분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팔아넘겼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요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막 자기 썰을 막 풀면서 결국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얘가 안 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얘를 꼭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님, 얘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알겠는데 얘 거기서 발견된 건 알겠는데 근데 막 여태까지 막 이야기를 다 설명해주고서
야, 이 아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를 이 아이를 대신해서 여기 머물러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칩니다. 우리 아버지 화병 나서 돌아가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유다가 지금 이 얘기를 요셉에게 하고 있잖아요. 유다의 관점은 지극히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인 야곱의 관점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누가 떠오르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죠. 아버지 야곱의 그 심정을 온전히 대변해서 유다가 지금 동생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얘기한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 헤아리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가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걸음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걸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하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그 가신 걸음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저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들은 그걸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하는 그 길, 그 어려운 그 길, 그 험난한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설명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좀 해주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뭐로 얘기하냐면 수고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동일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걸음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손, 그 발, 못 박히신 손, 그리고 그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걸음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 받은 우리가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동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결단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결단이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삶의 한 절 한 절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걸음, 내 삶에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정말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걸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바이러스 안 걸리면 된다. 나 혼자만. 여러분, 코스트코 가보면은 지금 이제 그 격리 상태에서 집에 있으려고 바이러스 접촉점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 이제 칩거하려고 막 별의별 막 라면에서부터 막 그런 막 사재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살자.
내가 죽어서 너가 살 수 있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요. 다른 가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야, 너 살리려고 내가 죽을게. 이거는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아침에 이제 중등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뭐 동생도 결혼을 저보다 먼저 가서 어머니 이제는 동생도 결혼을 시집을 갔고 저도 이제 조만간 뭐 언젠가는 갈 텐데 어머니 이제는 제발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옷도 좀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좀 누리면서 여행도 좀 다니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왜 못해요 이렇게 했더니 나는 네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나 때문에 아니 엄마가 나 때문에 왜 망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나 때문에 망했대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조 여사님 도대체 왜 나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네 때문에 망했다. 내 뭐 하나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네 하나 먹이는 게 넌 좋은데 어떡하노. 내 뭐 하나 좋은 거 입는 거보다 그냥 네 옷 한 벌 사주는 게 나는 더 좋은데 어떡하노. 난 네 때문에 망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미 망해버렸지만 얘가 진짜 살아나야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랑인 거겠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품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상처받는 게 두렵고 이전에는 내가 아픈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고 살아왔던 게 우리네 삶이었죠. 근데 이제는 내 가운데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제는 내 가운데 어렵게 한 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이제는 내 안에 있었던 그 아픈 감정과 기억들을 내 주먹으로 잡고 있다가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전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받고 보니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보니까 괜찮아지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걷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닮으려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그 예수님 닮는 그 걸음 그 길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문이 좁은 문이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참 자랑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자체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신뢰를 해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더 심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라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의 전부를 다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죽기 싫고 내가 십자가 지기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죠. 찬양할 때 이거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나만 아니면 된다.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 나왔거든요. 선교단체도 했어요. 저희 때에 특히 제가 나온 학교에서 모든
청년들, 대학생들의 꿈은 뭐냐면 선교 나가는 거였거든요. 요즘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선교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없는 거 아시죠? 요즘에요,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아픈 중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믿음 가진 청년들이 많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쟤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쟤를 쏘고 쟤를 보내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쓰고 나를 보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딴 사람이 아닌 쟤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 믿는 그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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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예, 주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써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 가운데에 나 또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한 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실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주님 때문에 살고자 하는 그 치열한 싸움,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의 태도를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